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 중심의 예배에서 예수님 중심의 예배로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못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를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했던 그 예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간 갈 줄 모르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 예배를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전적으로요. 그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인재가 그렇게 없으면 도저히 그렇게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어떤 노력과 준비로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첫날부터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생각이 제대로 통제를 많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몸도 힘들고 그래서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 제가 억지로 은혜 받은 척 하기 싫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그냥 어떤 감정이나 예배 그 앞에서의 좋음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척 하기 싫습니다. 그냥 그건 그거고 내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고 회복시켜 주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저녁 예배가 거의 한 11시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아직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좋았는데 아직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내가 요번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 또 내가 해결받아야 될 고침 받아야 될 이 어떤 습관들을 반드시 내가 요번에 응답받고 가겠다. 그래서 여기 기도원에 내가 그것을 놓고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제가 올려서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를 오면 한 주간의 지친 몸을 또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뭔가 위로를 해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로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는 주님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가? 그냥 내가 와서 마음의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그 목적인가?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냥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지에 들어가니까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내 갈급함도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이 예배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마태복음 오늘 나온 6장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할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서요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요, 삶의 주도권,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 문제의 해결의 주권을 내가 주님한테 완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 때 아이들이 불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 계속되면 되는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마음이 허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도 꺼져버리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 앞에 그때는 불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어드렸다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 문제와 삶의 구속 때문에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가져와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른이 되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은 사라지고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저도 갔습니다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막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얼마간은 그 불을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그 불이 꺼져버리고 예배에 대한 열망도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원에 갈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유는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에 모든 것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올라가지만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자, 잘 한번 보십시오. 교회 오자마자 끝나는 시간을 체크합니다. 오늘 한 11시쯤, 아니 한 12시 한 반쯤 예배 끝나겠지. 그러면 오후 예배는 안 들어도 되니까 그때 오후 시간부터 계획을 잡고 그러니까 미리 올 때부터 이 주님의 날인데 예배 계획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체크하게 되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이제 기분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틀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도 늦게 오게 되고 또 누가 또 붙잡으면 오후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핑계 대고 누가 볼까봐 교회당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내 계획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니까 과연 예배의 중심, 예배의 주권자, 예배의 주인은 누군가라는 것이 이 예배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예배라는 의무를 치러야 되니까 예배를 하는 것인가? 정말 과연 이 주일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과연 주님의 날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면 휴일인가? 할리데이인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안식을 위하는 그냥 그런 날인가? 도대체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충전을 받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냐 말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그러면 주일에 와서 내가 그 충전되지 못한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전받고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기뻐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형식입니다. 우리는 정해놓은 예배 형식이 있죠. 형식이 있으니까 예배가 좌우를 수가 없죠. 한 20분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 한 45분 하고 등등의 순서에 맞춰서 예배가 진행되죠. 이 예배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니까 우리는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주함이 분주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예배의 질서와 일정의 형식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와 이 형식이 교회가 바뀌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부터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모든 시간, 모든 환경과 나를 전부를 다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 왔어? 일찍 나왔어. 전부 물론 그것은 훈련이 돼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에 먼저 십자가에 죽고 복종할 때에 내가 먼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원에서 둘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마무리하고 설교를 하는 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멘트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이 올라와서 다시 좀 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는 멘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려다가 말고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올라와서 좀 더 기도하려고 뭔가를 기도를 인도하려고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를 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기도를 더 해나가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 속에서 그냥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가 진행되는 게 거기서도 1시간이 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만 자기가 무슨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터졌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눈물이 터져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설교하신 분들이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더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물론 형식과 시간의 제약은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시간들을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성령의 임재의 신호가 있다 그러면 그냥 뒤에 있는 신호, 뒤에 있는 순서를 다 우리는 무시를 하고 그냥 쭉 한번 가보는 거예요. 둘째 날 그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육신은 자꾸만 힘들어요. 힘들죠.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그런 예배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 계속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시는 분들, 목사님 몇 분들과 그날 다음날 아침에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와, 그런 예배, 정말 그런 기쁜 예배, 정말 우리가 그 예배를 앞에서
끊지 않았다면 아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였고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그 우리 본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가 말씀 선포하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요, 이 예배팀과 회중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제일 앞쪽에 보니까 여기가 앞쪽에 그 천막 있는 그쪽이 이 예배팀의 그 우리 찬양하는 그 강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계속해서 깊어지니까 그냥 다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냥 그 경계가 예배팀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그 예배,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들려서 한 여인을 만나시지요.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이 말하는 예배는 이 율법적인 형식적인 이 장소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장소, 이 산에서 그리고 당신네들은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그 마음이죠. 예배의 본질은. 우리도요 이 여인들처럼 예배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이나 우리가 장소나 이런 이 율법적인 예배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난 예배 다 드렸다. 뭔가 다 내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버렸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내 마음껏 사용하자. 이런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있지.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그리스도인 다르죠. 종교인은요 자기의 위안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마음에 뭔가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눈치 보이니까 그것이 종교인이죠. 여러분 주일에만 본당에 모여서 짜놓은 형식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형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아닙니까? 이런 예배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제에 묶여서 전전긍긍할 뿐이죠. 제가 예배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지쳤을 때 저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죠. 예배는 드리는데 어떡합니까?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내 영적으로는 더 메말라가고 아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서 공급함을 받는데 어떻게 예배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영혼이 더 메말라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형식과 의식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서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의식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뭔가 우리의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예배할 때, 예배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배 전에 기도회를 하죠. 10시 30분 다는 기도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 저는요 정말 이 기도회에 자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데 억지로 앉아 있어서 표시 나거든요.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11시 예배 나오세요.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는 그런 예배요, 그거 준비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오늘은 내 마음에 억지로 함이 있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11시 예배 나오시라. 정말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를 성공하고 싶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자원해서 10시 30분 예배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에, 오늘은 내가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이 예배 나가는 게 그냥 목사님 눈치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그냥 나가서 자리를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또 한 사람의 예배를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역대상에 보면 뺏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올 때에 바로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오벳에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께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옮겨 갈새.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두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 다시 다윗성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요 정말로 그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온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온 몸으로 그가 표현을 합니다. 왕의 체면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왕이면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근데요 그게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윗의 그 드린 예배의 중심에는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수요일날 춤춘다고 하셨죠. 여호와 앞에서 하십시오. 사람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왕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어. 왜? 기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시선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라 불리는 여기 MZ세대가 있거든요. 지혜자매까지 MZ세대예요. 눈치가 없어요. 예. 자기가 맞다고 싶으면요, 전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때 그래요. 예배. 내 나이가 얼만데, 내 위치가 얼만데. 혹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출 때 누가 창밖으로 내다봤습니까? 미갈요. 옆에서 한마디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맞으면서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어떻게 영화로우신 방탕한 자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과 계집종이 눈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채통이 왕의 채통도 체면도 없습니까? 라고 완전히 비꼬입니다. 이렇게 비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춤을 출 때 뒤에서요. 그런 소리가 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으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는요, 이 미갈이 이 말에도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썼습니까? 21절에 다시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왕이 되어서 왕의 신분으로 춤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죽은 자가 되시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눈치 볼 일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할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손을 드는 것도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기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예배할 때 오면 감동 오는 대로 하십시오. 손을 들려고 하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예배하는 감동이 오면 일어서십시오. 춤추는 단계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손도 들지 못하고 내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춤을 춘다? 안 됩니다. 절제하고 눈치 보고 자제하면요, 우리가 깊은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이들도 막 섞여 있고, 어른들도 있고, 어느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나 적으나, 누가 저렇게 막 이상하게 막 춤을 춰도, 몸을 막 흔들어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죠. 성령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입술로는 그냥 늘 그렇게 찬양하니까 소위 말하는 입에 발린 소리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성령이 감동이 오시면 일어서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맡겨드리는 게 연습이 되면 성령님이요 우리를 사용하고 점령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죽어서 순종할 때, 순종은요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예배는
살아나지 못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삶과 예배는 정비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을 때 평안함을 맛볼 수 있고 회복되면 그 힘과 간격으로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문제를 돌파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합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행복합니까? 잠깐이죠, 잠깐.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잠시 스쳐가는 것 뿐입니다. 예, 돈 많은 사람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지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늘 소망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문제들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저녁 한 9시 반쯤 진행되니까 우리 습관에 이때쯤 되면 우리는 예배를 마쳐야 돼. 10시쯤 되면 자러 가야 돼. 몸에 한계가 오죠. 몸은 그것을 원하는데 그 시간을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기도하러 나가니까 그냥 성령께 맡겨버리니까 그냥 돌파가 일어나더라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께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을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상적인 예배를 꿈꾼다. 그런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이상적인 예배를 바라보다가 그냥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꼬여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근데 그 돌파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요, 사람의 말로는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욥이라는 우리가 인물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전부를 다하여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하나님은요, 단 한 명의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귀신이 떠나갔고 묶였던 문제들이 돌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총선이 4월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일꾼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국민들을 깨워주세요. 국민들을 깨우시고 바르게 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